2019년 올 한 해는 오늘 이 찬양처럼 시온의 영광이 우리 교회 속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시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정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본질의 자리, 그것이 상징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상징적인 교회 되어지기를 원하고, 참으로 주의 영광이 그죠? 우리 얼굴에도 또 온 성도들에게도 비춰지는 올 2019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7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올 한 해 동안의 표어가 될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인도에 쓰나미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죠? 근데 그 쓰나미를 만났던 인도네시아의 이 사람들이 그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그것만이 고통이지 않았습니다. 이 쓰나미의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두 번의 그죠? 엄청난 피해를 당한 이 속에 찾아왔던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더 상처가 되고 아픔을 겪은 것입니다. 요즘 SNS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찾아왔던 거죠. 여러 차량들이 와서 쓰나미가 일어났던 여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렸던 것이죠. 여러분 보이시죠? 그래서 뉴스에도 신문에도 이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한 소개가 있었는데 25일 자카르타에서 온 한 젊은 여인이 성탄절 휴가 때 왔다는 것이죠. 와서 이 10대 여성이 쓰나미로 파손된 차량과 구조물을 배경으로 해서 셀카를 찍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더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자신들이 마치 구경꾼처럼 되어버리는 이 상황을 맞이하는 것, 참으로 이 땅이 얼마나 악한지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음들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없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누군가는 고통스럽고 힘겨워하는데 내버려 둔다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하지 못한가? 우리 모두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오늘 예수님이 그죠? 예화를 드신 선한 사마리아인 아시지 않습니까? 강도를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한 사람, 그가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 있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우리의 문화로 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참 악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그렇죠? 이 죽어가는 사람을 도우며 희생한 거 참 대단한 희생이다. 그는 선한 사람이다. 제목처럼 그렇게 마치 보여집니다. 제사장 어떻게 지나가지? 레위인은 어떻게 지나가지? 윤리적으로 참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떻게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 내버려 둘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흔히들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상황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 삶의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고 보면 결코 그들이 나쁜 사람이 아닌 것이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당시 종교적으로 너무나 타락하다 보니까 이 제물을 그죠? 그 당시 예수님 시대만 해도 예배가 무엇입니까? 제물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대인데 직접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물의 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제물을 조사하는 제사장들이 뭐합니까? 가져오는 제물에 향해서는, 직접 자신들이 마련해서 가져오는 제물을 향해서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이건 제물용으로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성전에 마련되어 있는 제물을 사도록 한 것이 있죠. 왜 제사장들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커미션을 먹은 것입니다. 뒷돈을 먹은 것이 있죠.
이 제사용 제물을 파는 상인들의 많은 돈을 받고, 그래서 그들은 그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멀리서 가져오는 제물 더 특별하게 살펴봅니다. 사지 않은 제물, 본인이 직접 마련한 제물이 흠이 있다는 것 반드시 밝혀서 꼬투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용으로 바치지 못하도록 만든 사람이 제사장들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함께 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인들인 것이죠. 그렇게 제물을 사는데 그냥 사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통용되는 대부분의 돈이 뭡니까? 로마 돈입니다. 황제의 얼굴이 걸려있는 로마 돈. 그 돈으로 제물을 사면 더럽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통용되는 돈으로 제사용 제물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전을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돈으로 환전을 해야 하는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 여기에 환전상들이 빌어붙어서 종교적으로 많은 이득을 누리는 그 상황이 오늘 이들의 상황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주로 어디에 살았을까요?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통계에 따르면 가까운 지역이었던 여리고에 2만 5천 명이나 되는 종교 지도자들, 주로 제사장들이 거기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퇴근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부유해진 종교적인 타락 속에 자신의 이 돈벌이용으로 이 모든 예배를 이용하였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 출퇴근을 늘 합니다. 어느 쪽으로요?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이 살던 여리고라는 지역으로 그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있는데, 당시에 일반 평민들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처럼 2%도 안 되는 경제 성장률을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크다고 하는데, 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아무리 농사를 지어봐야 별로 돈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가 너무나 극히 어려우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농토를 다 버리고 가장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 뭐가 되는 길입니까?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강도로서 돌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쉽게 강도로서 남의 것을 훔칠 수 있습니까? 딱 좋은 위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그 길목을 지켰다가 이 부유해진 돈을 치렁치렁 들고 예배 드리면서 얻었던 그 부수익을 누리고 있는 제사장 습격하면 되는 것이죠. 레위인을 습격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는 강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로 어디에 지키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목, 한번 생계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먹어 살리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길목의 좋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 강도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빨리 도망치지 못하도록 수법을 썼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등장시켰던 것처럼 누군가가 마치 죽어가는 것처럼 강도가 변장을 해서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이들 속에 거의 상식이 된 것이 있습니다. 길가에 누군가 누워 있으면 관여하지 말고 지나치라. 이것이 그들의 상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오늘 제사장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따라서 지나가는 것을 듣는 군중들과 오늘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이 얘기를 듣는 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는 것이죠. 그래, 제사장이 지나가는 것 당연한 것이지, 레위인들이 지나가는 것 당연한 것이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지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라고 여깁니다. 이런 삶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의 중심이 뭡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사람,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손대야 되는 사람, 그래야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으니까. 근데 율법에 뭐라고 정합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정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죽은 시체를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만지면 부정해져서 일주일 내내 예배에 섬길 수 없는 사람, 그게 제사장과 레위인인 것이죠. 종교적으로도 그들은 당연히 뭐 해야 합니까? 죽어가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되는 상황. 그들은 이해합니다. 그치, 이건 당연한 거야. 누군가를 도울 수 없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은 너무나 극히 당연한 거야 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그죠? 기대를 합니다. 누구를 등장시킬 것이라고요?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으니까 자신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군중들과 율법사가 마지막으로 누구를 등장시킬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겠습니까? 자신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죽어가는 이 사람을 살릴 것이다. 그들은 기대감 속에 마지막 자신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내세웁니까? 사마리아인, 염두에 두지 않았던, 개처럼 취급했던 혼합인들이어서 혈통적으로 문제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잘못 오용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 그를 등장시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 속에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켰을 때 그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 것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다음에 평민을 등장시키지 않고 자신처럼 어떻게 해야 내가, 누가 진실로 우리 가운데 이웃입니까? 물었던 그런 율법사나 일반 성도를 등장시키지 않고 그들이 이웃으로도 여기지 않는 이 한 사마리아인을 오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왜 등장시켰겠습니까? 오늘 이 율법사의 질문처럼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웃을 누가 정합니까? 내 자신이 정합니다. 유대인들의 이웃과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사람, 나를 조금 더 거룩하게 만들어줄 사람, 그 첫 번째 이웃의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인 것이죠. 그 다음에 나의 이웃으로 삼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레위인인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이웃의 이웃 이자도 속하지 않는 사람, 그게 사마리아인인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이 사마리아인에게, 율법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 모두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이웃의 한계를 정합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유익을 얻고 저 사람이 있으면 나는 힘들 것이다. 내 스스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오늘 이 유대인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진실로 내 사랑을 아는 자는 어떤 자가 될 것이란 말합니까? 거꾸로 된다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180도 다른 것이죠. 내 자신을 중심에 두고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내가 그래도 이웃이지만 저 사람은 함께 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저 사람과는 내가 함께하면 나는 힘들 뿐이라고. 우리 속에, 오늘 이 유대인 속에 그렇게 이웃을 정해가는 그들 속에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의 이웃이 누구여야 하느냐고. 오늘 누가 이웃의 한계를 정합니까? 누가 나의 이웃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실로 필요하다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요. 주님의 이 진정한 사랑을 아는 자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기에 그가 나를 필요한다면,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이웃이 되는 이 역사함이 일어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년 한 해 동안에 달려가야 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내 이웃과 나는 별로 닮은 점이 없다. 나는 젊은데 내 이웃은 나이가 많고, 나는 독서를 통해서 새로운 책을 읽기를 좋아하고 새로운 음악을 듣기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만날 때마다 날마다 이 전쟁에 참여했던 그 얘기만 진창한다. 그래서 이웃을 삼고 싶지 않아서 힘들더라는 것이죠. 이웃이 될 수 없는, 공통점이라는 하나도 없는 베트남에서 해병대로 살았던 그 생생한 체험을 자꾸만 얘기해 주는데, 만나는데 힘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이 이웃의 관계, 너희도 나처럼 사랑하라고 한 이것이 죄책감으로 끊임없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나는 억지로라도 그를 섬겨야 하는데,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살아야 하는 건가?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이처럼 고역스럽게 만드신 것일까?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일까? 내가 지키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묵상하면서 나와는 하나도 공통점이 없는 그 이웃을 내가 너무나 힘겹고 어려워했는데 다시 깨닫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과 공통점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신 것, 이 복음을 알고 다시 묵상하니까 나를 회복시키더라. 이상한 일이 내 속에 드디어 생기기 시작하더라. 그 이웃을 향한 나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더라. 내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공통점이란 하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공통점의 문제 정도가 아니죠, 원수된 우리에게 이웃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성화에 종종 그림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그죠? 너무나 조각 미인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합니까? 흠모할 만한 얼굴 모양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대로 알고 보면 못생긴 사람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런 얼굴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떡집이라고.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그죠? 이 어떤 떡입니까? 보리떡. 가장 못생긴, 정말 하찮을 것 없는 그 집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오신 것입니까? 공통점이라는 하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니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보잘것없는 모양으로, 가장 보잘것없는 그 자리로 오셨고,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올라가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웃 삼으시고 우리를 살리는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 그분이 되신 것이죠. 이 복음을 아는 자라면 우리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우리는 육신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올 한 해 동안 2019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저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공통점은 하나도 없는 사람 어떻게 관계하느냐고 하였던 이 관계의 문제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 그것이 선교의 시작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올 한 해 동안에 참으로 주님의 이 사랑의 손길로 이제는 내가 나아갈 수 없었던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내가 한계성을 그어 놓았던, 내가 땅끝이 되었던 그 한 영혼, 우리가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서 그들에게 관계의 문이 열려지고 주의 사랑으로 그 주의 은혜가 그들 속에 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
그 선교의 현장들이 열려지는 올 한 해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교회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선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찾아오신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주님의 이 사람의 복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접하여져서 그들이 주의 사랑을 알기까지 놓치지 않는 올 한 해 달려가는 한 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이 은혜를 깨닫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려 달라고,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 그 영혼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깨달으십시다. 원수 같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속에 공통점이란 하나도 없는 우리 속에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를 살리신 이 주의 사랑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전하여지도록 이 선교의 삶이 나를 통해서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땅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또 주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놓쳐버리지 않고 주의 은혜로 다가설 수 있는 올 2019년이 되어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올 한 해 동안에 달려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달라고, 선교적인 삶이 우리 속에 시작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당연히 하지 않아도 되는 일, 나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던 이 한계성 앞에 주여, 그러니까 주님 나에게 다시 오셔서 나를 이웃 삼으시고 나에게 온전히 역사하여 달라고, 이 말씀을 붙들며 우리 한 해를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